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 1절로 4절.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어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넘어가서 11장 11절.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매 저희가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네, 오늘 저녁에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인맞을 종들에게 부활의 생기를 주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인맞을 종들에게 부활의 생기를 주신다. 부활의 생기를 주신다.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여러분, 이 생기가 들어오면 어저께 말씀드렸듯이 죽어서 나흘 되고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살리는 정도가 아니고 금방 썩어서 냄새 나던 게 생기가 들어가자마자 한 번에 눈 깜짝할 사이에 치료가 돼. 썩은 냄새가 안 나고 그 기능이 살아나고 그 감각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죽어있던 그 나사로가 벌떡 일어나서 나오라 하니까 예수님 앞으로 걸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생기입니다. 우리가 못 받아서 그렇지 받기만 받으면 살아있는 우리. 자, 비교해. 죽어서 냄새나는 썩어 문드러져 가던 나사로가 멀쩡해지는데 아직 썩은 냄새 안 나는 우리겠습니까? 이 부활의 생기가 들어오기만 들어오면 큰 변화가 오장육부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영과 혼과 몸이 새로운 변화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자, 흙덩어리 속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아담이 살아서 사람이 되고 생명이 되었다고 그래요. 마른 뼈가 생기를 받으니까 군대가 됐어요. 이런 무서운 힘이, 놀라운 힘이 이 생기 속에 있는 거예요. 이 생명의 기운이 우리 속에 오늘 이번 성에 반드시 들어와요. 반드시 들어와요. 우리가 살아나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인맞을 종으로 예정된 사람은 다 생명의 기운을 받게 돼 있어요. 받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저는 하나님의 기적을 믿는 사람이에요. 저는 70년대 초반에 73년 9월 30일 날 군대에서 제대를 했어요. 제대를 하고 나오는데 이 척추에 문제가 생긴 채로 제대를 했어요. 지금 같으면 이제 군을 상대로 소송을 해서 내가 큰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그때만 해도 뭐 소송은 엄두도 못 내고 또 힘도 없고 그래서 이 걸으면 허리에서 뚝뚝 소리가 나고 오래 앉아 있지도 못하고 오래 서 있지도 못하고 오래 누워 있지도 못하는 멀쩡한 미남 청년이
왜 웃는 거예요? 제 젊은 날을 아직 못 봐가지고. 키가 1m 74에다가 아주 환출한 미남 청년이 꼽추가 된다는 판정을 받았으니, 예? 나는 그때 군의관이 저를 진단하면서 너희 집 형편이 어떠냐 물어봐서 뭐 시골에 그냥 평범하게 사는 집입니다. 그랬더니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이 척추 디스크라는 그 수술을 하는 데가 없다. 너희 형편이 어떤지 모르지만 일본에 가면 수술을 할 수 있는데 일본에 가서 수술을 해라.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보면 뼈가 이렇게 쭉 척추뼈가 쭉 내려가면 저 밑에서 올라오다 4번인지 5번인지 거기에 이렇게 뼈가 이렇게 약간 나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디스크가 수십 종류인데 저는 이 뼈가 튀어나오는 디스크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이게 튀어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허리가 꼬부라지겠죠. 그래서 꼽추가 된다는 거예요. 꼽추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다시 말하면 장애자가 되는 거예요. 네. 그때 굉장한 충격이었어요. 충격이었어요. 그걸 한번 연상해 보세요. 얼마나 충격이었나. 자, 그것도 충격이었지만 막상 제대하고 내려가니까 우리 집에 농토가 많고 소도 많고 염소도 많고 닭도 많고 이런데 멀쩡한 20대 청년이 뭘 할 수가 없으니 허리가 아프니까 밥도 잘 먹고 다 멀쩡한 얼굴은 부한데 남의 눈에는 멀쩡한데 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허리가 아파서. 그러니 부모님 보기도 민망하고 형제들 보기도 민망하고. 그래서 굉장히 고민이 많았어요. 그때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1973년 12월 18일 날 밤에 이렇게 여름 이불을 하나 딱 들고 교회로 가서, 옛날에 그 당시 시골 교회는 난방이 없기 때문에 진짜 추웠어요. 진짜 추웠어요. 그래, 그때부터 기도를 시작했어요. 밤에 한 8시쯤 교회 가서 11시까지 성경을 보고 11시부터 그 이튿날 아침 새벽 기도 시간까지 철야 기도를 해. 군대에서 같이 제대한 사람이 무슨 기도를 그렇게 잘 됐겠어요. 그래서 이제 무릎 꿇고 이렇게 기도하다가 있고 3일째 되는 날 하늘 문이 열리고 불이 쏟아져 내려오는 거예요. 나는 지금도 있잖아. 네. 눈을 떠도 보이고 눈을 감아도 보이는데 하늘이 열리고 불이 그냥 제 머리 위에 막 쏟아져 내려오는데 얼마나 뜨거운 불이 내리는지, 내가 이 겨울 야전 잠바를 입고 있었는데 그걸 벗었어요. 얼마나 뜨거운지. 나는 그때 치료받은지도 몰랐어요. 그때 치료받은 거예요. 치료받은. 그러고부터 이렇게 움직이니까 형제들이 그러는 거예요. 형 허리 안 아파요? 그래? 허리 안 아픈 것 같네? 벌써 움직임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그 이듬해 이제 서울로 신학교를 와서 신학교 오자마자 2월 달에 74년 2월 달에 올라왔는데 3월 달에 어떤 권사님들 둘이 나를 어디 가자고 해서 따라갔더니 저 포천 산골짜기 가서 개척하라고 나를 거기 데려다 밀어놓고 가버리는 거예요. 또 내가 얼마나 순진한지, 아니 내가 신학생이 권사님들 따라 거기 갔다고 발목이 잡혀가지고. 그래서 1974년 3월 4월 거기에 교회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 2024년이 바로 4월 초순이 3월 말 4월 초순이 50주년이 되는 거예요. 50 반세기. 네. 왜 이 얘기 하느냐? 여기는 몸이 불편하시거나 또 안 좋으신 분들이 있는데 그 질병이 하나님의 모략이라면 하나님 치료하시는 거예요. 저는 만약에 허리가 안 아팠으면 나는 그때 무슨 사업을 하려고 그랬느냐? 군대에 있을 때 일종 면허를 제가 직접 따갖고 나와서 내가 운수 사업을 하려고 그랬어요. 택시 사업을 하려고. 나는 농사는 체질이 아니고, 그리고 우리 아버님하고 생각이 안 맞아서 같이 일을 못 하겠어. 그렇다고 맨날 부딪힐 수도 없고, 그래서 난 운수 사업을 하려고 했던, 그때 택시 사업을 하려고. 그런데 허리가 아프니까 택시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허리가 아파서 못 하겠는.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나를 철야기도할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전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때 치료를 하시는데 잘 들어보세요. 5년 동안을 유예 기간을 두시더라. 그래서 기도를 조금 소홀히 한다든지 이러면 그 자리에 찡 경고음이 오는 거예요. 경고. 너 다시 장애자 될래? 잘할래? 그래서 내가 아유 찡찡 오면 쫄아버리는 거예요. 찡찡 오면 막 허리 아픈 거야. 그러면 막 회개하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5년을 그렇게 하시더라. 5년 넘어서니까 하나님이 저를 믿어주셨는지 경고음이 없어. 이제 그쯤 되면 벌써 기도 체질이 돼갖고 한 5, 6년을 철야를 했으니까 체질이 돼가지고 이제 알아서 기도하고 그때는 이미 목회를 상당히 잘하고 있을 때니까 복음 받은 여러분 몸이 아프다고 낙심하지 말고 나이가 많다고 낙심하지 말고 120살 안 넘었으면 기회 있어. 모세는 80에 부름받아 120살까지 기력이 쇠하지 않고 눈이 흐리지 않았어. 그래서 나이 많다, 뭐 병들었다, 이건 그거 핑계 대려고 하는 소리야. 성경은 그걸 용납 안 해줘. 오늘 생명의 기운만 들어오면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론의 마른 지팡이에서 하룻밤 사이에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를 맺게 하시는, 믿으세요? 족장들하고 아론과 지팡이를 다 갖다 놓으니까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딱 싹이 나서 꽃이 피고 열매가 하룻밤 사이에 맺는.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하시면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그래서 우리 복음과 우리 교회에서 가장 내세우는 게 뭐야? 따라하세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 내가 하면 안 돼도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입맞을 종들에게 부활의 생기를 주신다 소리 뭐래? 부활의 생기를 주신다. 누구에게? 나라고 해. 그래. 그리고 마음이 좀 넓은 사람은 우리에게 그러고. 여러분, 이제부터 고쳐요. 우리에게. 우리. 자, 계시록 7장 3절에 우리라는 이 단어가 뭐냐? 인마진 종 14만 4천의 공동체를 우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첫째, 될 일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종에게 부활의 생기를 주신다. 될 일의 말씀. 지난 2000년 동안 된 일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듣고 지켰으나 이제는 될 일의 말씀. 그걸 요한계시록 1장 3절에서는 이 예언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할렐루야. 이 예언의 말씀이 뭐예요? 요한계시록. 이 요한계시록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바로 그런 역사를 지금 하는 종들에게 부활의 생기를 넣어주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고 있나요? 없나요? 있나요? 있으면 부활의 생기를 받을 자격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 이 예언의 말씀,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뭐라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아멘. 오늘 그 종들, 될 일의 말씀을 보이실 그 종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인맞을 종 14만 4천입니다. 그래서 그 종들이 될 일의 말씀을 읽습니다, 듣습니다, 지킵니다. 그 종들에게 부활의 생기를 넣어주는 거예요.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들어오는 거예요. 복음 받은 여러분, 우리는 이제 될 일의 말씀을 읽고 될 일의 말씀을 듣고 될 일의 말씀을 지켜야 그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요즘 그랬잖아. 이거 제 얘기가 아니잖아요. 다시 한번 읽어봐요. 맞나 안 맞나?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왜 읽고 듣고 지키라고? 때가 가깝기 때문에. 때가 가깝기 때문에. 주의 재림 때가 가깝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지키지도 않는 자는 복이 없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알아서 하시라는 거예요. 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 마지막 때 이 말씀, 될 일의 말씀을 읽는 사람, 듣는 사람,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그걸 읽고 듣고 복을 받을 사람한테 오늘 뭘 준다는 거예요? 생명의 기운을 넣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1장 1절에 반드시 속히 될 일, 1장 19절에 장차 될 일, 4장 1절 마땅히 될 일, 22장 6절 결코 속히 될 일. 될 일 답이라는. 오늘 이 될 일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종들에게 생명의 기운이 들어가라. 아멘 하세요. 들어가라. 들어가라. 들어오는 거예요. 두 번째,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종에게 부활의 생기를 주신다. 무슨 소식? 아름다운 소식. 이사야 40장 9절로 10절.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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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보세요.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보면 초림의 주가 오신 소식은 기쁨의 좋은 소식. 오늘 이사야 40장 9절로 10절에 재림의 주가 오시는 소식은 아름다운 소식이에요. 자,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종에게 오늘 이 생명의 기운을 주시는 거예요. 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라고.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5절로 6절에 보니까 자, 깨어있는 종은 뭐라고 외치느냐면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외치니까 졸며 잠을 자던 열처녀가 다 깨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사람들이 안 듣는 것 같아도 전하면 깨어난다는 거예요. 깨어나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도 그런 말씀했죠. 눈을 이렇게 한 움치 뭉쳐서 손에다 그냥 이렇게 들고 있으면 이 눈이 녹아서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이 눈을 굴리면 점점 커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 될 일의 말씀, 아름다운 소식을 자꾸 전하면 덩어리가 커지게 돼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복음의 동지가 모여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신 것 같이, 여러분이 모여드는 것 같이 누군가가 또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사야 52장 7절에도 이는 좋은 소식이다. 이사야 61장 1절에도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종에게는 머리에 신을 붓는다, 기름 붓는다. 나홈서 1장 15절에도 재림을 알리는 소식은 아름다운 소식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재림의 주가 오시는 걸 알려야 돼요. 알려야 돼요. 그러면 재림에 관심이 있는 사람 깨어나는 거야. 야, 그런 말씀 어디서 전하냐? 복음 받은 여러분. 그래서 지금은 유튜브로 시청하고 우리 교회 홈페이지를 사람들이 왕래하지만 어느 날 이제 현장으로 오는 거예요. 지금은 온라인 상으로 오지만 때가 되면 이제 오프라인으로 모이는, 이것이 성경입니다. 그런 일을 예수님이 때가 되면 누구를 동원해서라도, 천사를 동원해서라도 말씀이 나오는 곳, 생명의 기운이 운행하는 곳으로 모이도록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장마가 져서 탕류가 막 흘러가면은요, 고기들이 그 탕류를 마시니까 막 숨이 막 막힐 것 같으니까 막 어디를 찾아 나오냐면 맑은 물이 흘러 들어가는 곳으로 이렇게 찾아 나와요. 용케 알고 나와요. 그래서 고기를 잘 잡는 사람은 고기 앉아가지고 잡는 거 올라오는 거 똑똑 이렇게 뜨는 거예요. 고기가 그 맑은 물이 졸졸졸 흘러가는 데가 있잖아요, 냇물. 고기가 오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잡는 거예요. 멍청한 사람은 그 흙탕물 속에 들어가서 건지는 거예요. 맨날 헛방이지. 복음 받은 여러분, 고기도 물고기도 맑은 물을 찾아오거늘 사람이겠습니까? 쑥물뿐인 이 시대에 성령의 생수가 흐르는 곳, 생명의 기운이 흐르는 곳으로
전부 사망의 기운이 흐르는데 생명의 기운이 흐르는 곳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이 있는 종들은 그곳으로 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오게 돼 있어요. 오게 돼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래서 아름다운 소식, 재림의 주가 오시는 소식을 전할 사명이 있는 종에게 이 생명의 기운을 넣어주는 거예요. 넣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 영원한 복음을 전할 종에게 생명의 기운을 주신다. 무슨 복음? 영원한 복음. 요한계시록 14장 6절로 7절.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지난 2000년 동안 전한 복음은 천국 복음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마태복음 24장 14절, 천국 복음. 그 천국 복음은 초림의 주가 오신 복음, 시작하는 복음, 된 일의 말씀을 전하는 복음이에요. 이제 주의 재림이 임박할 때 전해지는 복음은 오늘 뭐라고? 영원한 복음. 영원한 복음. 할렐루야. 영원한 복음. 이 복음이 전해지면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 그래서 심판이 가까운 때에 전해지는 복음을 뭐라고? 영원한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원한 복음. 이게 성경대로의 표현이에요. 할렐루야. 이 영원한 복음을 전할 사명이 있는 종이 있단 말이에요. 아멘. 그걸 계시록 7장에서 하나님의 인맞을 종이라고 한 거예요. 그 종들은 저같이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말씀이 살아있는 한 씹는다고 씹히는 게 아니고 막는다고 막아질 일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출애굽 역사를 하나님이 소용돌이 치니까 바로가 못 막았고 애굽이 못 막았고 아말렉이 못 막았어요. 홍해가 못 막았고 여리고가 못 막았고 요단강이 못 막았어요. 못 막았어.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 절대로 못 막아. 못 막는 거예요. 그래서 뭐 별나게 막아도 우리는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동안은 막아도 그냥 두셨지만 이제 때가 되면 막는 걸 하나님이 무너뜨리는 거예요. 복음 받은 여러분, 때가 됐습니다. 이번 성회는 생명의 기운을 받을 때가 됐습니다. 생명의 기운을 받을 때가 됐습니다.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여러분, 뜸이 드는 것 같지. 밥도 그렇잖아. 뜸이 들어야 돼. 시간이 돼야 돼. 그래서 진드같이 이렇게 있어야 돼. 있으면 어느 순간에 생명의 기운이 쫙 들어오는 거예요. 쫙 들어오는 거예요. 소리 없이 쫙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본인이 느낌이 딱 오는 거야. 그럴 때 왔구나 그러는 거예요. 왔구나. 생명의 기운이 왔구나. 그럼 어디에 증거가 나타나도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역사가 일어나라. 제가 오늘 밤에 올라와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했어. 주님, 밤모섬에 오셔서
사도 요한을 만나시고 사도 요한이 주님 앞에 기절하고 자빠졌을 때 오른손을 얹고 안수해 줬던 것 같이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이 오늘 손을 얹어 주세요. 제가 뭡니까? 그냥 저는 오늘 제 손은 그냥 지나가고 주님의 손으로 얹어서 치료가 필요한 사람은 치료를, 회복이 필요한 사람은 회복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해 놨어요. 그래서 오늘 기도한 대로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한 대로 될 줄 믿는 분 아멘. 아멘. 네 번째,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은 종들에게 생명의 기운을 주신다. 무슨 비밀? 하나님의 요한계시록 10장 7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아멘. 할렐루야. 마태복음 13장 10절로 11절에는 사도들에게 천국의 비밀을 알려주었어요. 에베소서 3장 3절로 4절에는 바울에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려주셨어요. 요한계시록 10장 7절에서는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셨어요. 아모스 3장 7절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 그리고 계시록 10장 7절에서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거기 복음 얘기 나오거든요. 그럼 이 복음은 무슨 복음? 바로 14장 6절 영원한 복음이 전해진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몇 번째 나팔 불고 일곱 번째 나팔. 그러면 계시록 10장 7절에서 말한 복음은 14장 6절의 영원한 복음, 일곱 번째 나팔 불고 이루어지는 역사는 계시록 11장 15절 천년 왕국 그리스도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천년 왕국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시는 그 종에게 생명의 기운을 넣어주신다. 넣어주시는 거예요. 주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예레미야도 예레미야 33장 2절로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다시 말하면 기도하는 종, 부르짖고 기도하는 종에게 비밀을 알려주고 그 비밀을 알려준 종에게 생명의 기운도 넣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밤에 그 부활의 생기, 생명의 기운, 주님이 가지고 계신 그 생명의 기운.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에 준 거예요. 죽은 나사로 무덤 앞에서 손 갖다 댈 필요도 없이 뭐라고 한마디 하시니 나사로야 나오라. 그 말 한마디에 치료도 되고 회복도 되고 살아나고 냄새도 사라지고 기능과 감각이 다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는 별나게 별소리를 다 하는데도 안 돼. 주님 한마디에 나사로야 나오라 이 말 한마디에 살아나기도 하고 치료되기도 하고 다 온전해지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오셔서 생기, 주님이 생기 사람은 흔들고 생기. 저도 어떤 때 기도 좀 하세요 막 이러다가 아이고 주님은 이렇게 안 했을 기다. 주님은 그렇게 안 해. 지나가면서 손을 생기 이러면 그냥 슉
들어와요.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니까 홀딱 살아나듯이. 주님이 하시는 일은 쉬워요, 쉬워. 자, 한번 보세요. 주님은 무리로 아주 힘 안 들이고 스르르 걸어가시는. 그러니까 베드로도 주님만 쳐다보고 막 허벅허벅 갈 때는, 주님만 바라볼 때는 막 갔는데 물을 쳐다보니까 퐁당 빠져. 아버도 주여. 사람이 하는 짓이 이런다니. 여러분, 오늘 주님이 오셔서 아무쪼록 손 한 번씩 대고, 그럼 치료되고 생명의 기운을 받아 모두 소생하고 살아나는 기적을 이 저녁에 주시라. 제가 그렇게 기도해 놨어요. 다섯 번째, 다시 예언할 종들에게 생명의 기운을 주신다. 여러분, 우리가 뭘 잘해서 오늘 생명의 기운을 주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려고. 아멘. 쓰시려고. 무슨 일에? 다시 예언. 자, 요한계시록 10장 11절.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다시 예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반드시 다시 예언을 해야 돼요. 조림의 주가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와서 예수님 조림의 주가 오시는 걸 전했던 것 같이, 재림의 주가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인맞은 종 14만 4천이 나와서 전 세계적으로 1260일 동안 다시 예언을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래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계시록 1장 1절에 뭐라 해요? 반드시 속히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예언도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시 예언을 누가 하냐? 하나님의 인맞은 종 14만 4천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누가 또 나와야 돼. 하나님의 인맞은 종 14만 4천이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종이 어디서 나와요? 된 일의 말씀을 전하는데 거기서 나오겠어요? 될 일의 말씀을 전하는 곳에서 나오지. 맞아요, 안 맞아요? 거기에 이제 생명의 기운을 주시는. 자, 요한계시록 11장 3절로 6절.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는 이 땅의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리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할렐루야. 자, 보세요. 두 증인의 권세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시 예언하는 종으로 쓰실 때는 남자냐 여자냐 그걸 논하지 않아요. 젊으냐 늙으냐 논하지 않아요. 딱 논하는 게 하나 있다면 하나님의 인을 맞았느냐. 아멘. 하나님의 인만 맞으면 다시 예언하는 종으로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예언할 사명이 있는 종은 이미 예정돼 있어요. 저는 그걸 믿어요. 그래서 남아있는 시간은 다 우리 편이야. 남아있는 시간. 내일도 우리 편, 모레도 우리 편, 5월도 우리 편, 6월도 우리 편. 다 남아있는 시간은 우리 편이야. 왜?
예언이 성취되니까. 여러분, 된 일의 말씀은 다가오는 미래가 된 일의 말씀에서는 아무 역사가 없는 거예요. 네? 된 일의 말씀은 과거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그건 믿는 거예요. 믿는 거. 아셨어요? 될 일의 말씀은 우리 앞에 현실로 이루어지는 일이니까 우리가 그걸 체험하고 그 속에 역사 속에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가 담대하고 당당한 게 뭐냐?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단 변함이 없어야 돼. 변함이 없어야 돼. 아시겠어요? 그리고 나 아니면 안 된다 이런 생각 가지지 말아요. 네? 네, 하나님 꼭 저를 써주세요 이래야지. 여러분, 바람이 부는 환난 시대에는 뻣뻣하게 고개를 쳐들으면 날아가는 거예요. 엎드려야지.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다시 예언할 종들에게 생명의 기운을 주시는데 다시 예언을 딱 끝내고 3일 반 동안 쓰러져서 시체가 되는 거예요. 이 계시록 11장 7절로 11절이에요. 3일 반 동안 시체가 돼서 큰 성길에 이렇게 죽어 있는 거예요. 3일 반 딱 기한이 되면 생기가 샥 들어오는 거예요. 생명의 기운이. 그러면 생기가 들어와서 나사로 살아나듯이 눈 깜짝할 사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위내시경 할 때 수면 내시경 해봤죠? 그래서 간호사가 지금부터 마취합니다. 하나, 둘, 세세요, 세세요. 그러면 하나, 둘, 셋. 그리고 어느 시점에 눈을 똑 뜨니까 다 끝났어. 일어나시죠. 우리도 3일 반 딱 되면 전 세계에 쓰러져 있던 14만 4천 속에 생명의 기운 생기가 샥 들어오는 거예요. 그걸 순간적으로 수면 내시경 끝나고 깨어나듯이 다 깨어나는 거예요. 분명히 3일 반 전에 옆구리 터져 죽었는데 이렇게 여성 깨끗해진 거예요. 그래서 올라갈 때도 이렇게 하면서 올라가. 그 순간에 12절 이리로 올라오라. 12절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할렐루야. 아멘. 올라가니까 주님이 공중에서 어서 오너라.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하도 오래전에 불러서 잘 모르겠네. 할렐루야. 주님 앞에 딱 서는 거예요. 그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지금도 막 힘들 때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의 감격을 막 생각하면 눈물이 막 나. 왜 감격하면 기뻐야 되는데 이 눈은 주책 없이 눈물이 나올까? 여러분, 눈물이 있어야 돼요. 아멘 안 하지, 아멘. 그래서 이 영광의 찬미에도 찬양이 눈물 있는 종이 되라는 찬양도, 하나님께서 어느 날 철야기도 하는데 사랑하는 종아, 예레미야 같이 눈물 있는 종이 되라. 오늘은 밤새도록 네가 눈물을 구해라. 그래서 내가 밤새도록 눈물을 주소서, 뜨거운 눈물을 주소서. 한참 기도하다 생각하니까 아니, 이 물질을 구해야 되는데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왜 눈물? 네. 그런데 그 눈물 있는 종,
눈물 있는 설교 감동이 있음, 눈물 있는 기도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임. 아멘. 눈물 있는 찬양,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지는 거예요. 오늘 이런 은혜가 다시 예언할 종들에게 생명의 기운이 들어와서 지금은 영적으로 살아나고 그날은 실제로 살아나 이리로 올라오라는 음성을 듣고 사망이 멸하여진 몸으로 공중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디쯤 올라가니까 빌딩도 밑으로 보이고 산도 밑으로 보이니까 저기서도 올라오고 저기서도 쫙 그렇게 천천히 올라가진 않을 거야. 아마 샥 올라갈 거야. 왜? 천천히 올라가면 누가 다리 붙들고 따라오면 어떡해. 원수들이 구경하는 가운데 올라간다잖아. 나는 올라가면서 늘 얘기하지만 올라가면서 밑에 내가 주님 쳐다보는 것도 가면 만날 거니까 이따로 두고 밑에 있는데 내가 갔다 오면 너는 지긴다. 내가 갔다 내려오면 너는 새 밥 된다. 나 그러고 갈게요. 복음 받은 여러분, 이게 성경이고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 하나님의 앞으로의 계획을 우리가 선지서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이 듣는 거예요. 그걸 증명하는 역사가 생명의 기운이에요. 이대로 하신다는 증명. 할렐루야. 결론은 마지막 때에 쓰실 종들에게 생명의 기운을 주신다.